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피난소에 있으니 원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너러들 모여서 진동하나. 소리 주모 소리 한 번만 parla며 천하의 모두가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탄식하며 원망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답답하게 여기고 요령으로 단숨에 승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잠시의 기쁨을 잡기 위해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인색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지목 가운데 고백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이 지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78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 널리 전하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와서 재난을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과 백성들이 속히 그 재난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종교와 종족의 다름으로 인해 핍박받고 약탈당하는 소수민족을 돌봐주시고 그들도 조상대대로 살던 곳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나라와 민족과 종교로 인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제는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평화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공산주의 망령에 사로잡히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가 그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을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에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땅과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땅에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져서 발전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몸에 주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으로 진행 중입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달에 하루 있었는데 오늘까지 한 번 더 해서 오늘로 마감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여름 행사가 다 끝납니다. 자, 마지막까지 잘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빈트리가 강복절일로 휴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물은 꼭 사용하신 후에 원래 있던 자료로 갖다 놓으시고 하자가 발생한 것은 사무실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가축께 가져와 도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골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산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들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헌신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바라보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기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해 주시고 가정이 평화롭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되겠습니다. 8편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현악기인데 이게 그 헬라 시대에 키타라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게 변화되어서 오늘날 기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윗이 깃딧을 연주하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찬양한 78장은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합창부에 나오는 부분인데 영국의 시인이며 정치가인 에디슨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원래는 그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가사를 붙였는데 19편과 오늘 말씀이 다 같이 창조시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말씀이다. 그리 봅니다. 오늘 찬송 그 3절에 보면은 마음의 길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참 오묘하게 지으셨구나, 오묘하게 지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을까? 참 잘 지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으셨음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 한여름이 되어서 매미가 막 울어대고 또 새들도 막 지저귀고 때로는 막 시끄러워요. 또 태양이 막 내려쬐고 밖에 나가면은 무슨 사우나를 걸어가는 것처럼 막 뜨거운 바람이 훅훅 불어옵니다. 이걸 보고 듣고 느낄 때 아유 시끄러워,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더워 죽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심지어 바람이란 존재도 여름이 되니까 뜨겁게 불어대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며 받아들이면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려올 겁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주, 그런데 우리 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도는 원래는 그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 근데 우리 한국어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관용적으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지만은 나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주님이다. 또 히브리어로 그 주의 이름 그랬을 때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그분이 가진 영광과 성품을 권세를 나타냅니다. 제 이름이 강석형 그러면 이 이름에는 저 사람은 목사지, 저렇게 생겼지, 저런 그 품성이지,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은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장엄하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니까 장엄해서 이게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장엄하다, 너무 영광스럽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손길을 느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시작되는 1절과 마지막 9절이 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시작하는 2절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다윗은 왜 이 말씀을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찬양하는 시편에 제일 먼저 이 말을 넣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동시에 인간들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함께 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 그걸 파괴하는 대적들을 보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우신다. 그래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의 그 성서의 원뜻은 노래한다,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들 세력보다 더 강한 자를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처럼 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데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으로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아이들, 어린아이 젖먹이 그리면은 순진하고 예쁘고 착하고 욕심도 없고 아주 깨끗한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지만 애들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요즘 애들은 어른들보다 더 영악스럽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들이 욕심도 많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불고 떼를 쓰고 때로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말 좀 배우면 그런 말만 골라서 하고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가고 오늘 말씀에는 그들에게 권능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 라고 자만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부모를 완전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 권력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지식과 같은 세상에서 힘이 있는 것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함께하면은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과 복음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도 많지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에 권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보복자는 하나님께 맞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신 과학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더욱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무슬림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자들과 싸우기 위해 탁월한 학자들을 동원하지도 않고 십자군을 일으켜서 그들과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에 권능을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오히려 주님은 핍박자들을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한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세운 믿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어린 나이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원수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크시고 영원하신 분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사람만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느끼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해와 달과 별이 크고 아름답고 밝고 세상에 주는 영향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동물과 식물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순수한 심령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잠잠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웅장한 군화 소리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위엄이 권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 다 처음입니다.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처음으로 어떤 것을 봤을 때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별과 하늘과 달과 별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주님의 손가락으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그걸 느꼈다는 거죠. 도예가들이 도자기를 빚을 때 흙덩어리들을 물레판 위에 올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보셨듯이 그 손가락으로 쫙쫙 합니다. 손가락으로 다 하더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밤이 되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술가가 손으로 작품을 빚듯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드셨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영성은 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묵상을 하고 뭐 영성 훈련하고 막 그런 걸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영성, 영적인 품성은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뭐 생각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도 기도하고 해서 일정 부분 그 성장하는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뭐 이런 걸 자꾸 강조합니다. 저도 영성에서 영성을 배울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퍼진 그 영성을 깊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큐티 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삶, 오늘의 감사,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실질적인 영성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물론 느끼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도 요사스럽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또 열심히 읽다가 또 뭔가 수가 틀어지면 또 안 읽어. 뭐 그런 게 있어요. 들쭉날쭉해요. 자,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가장 쉽게 만나고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느냐? 여기 그 롯데마트 2층에 그 옷가게가 참 많았는데 어느 날 그 다 정리하고 갤러리 미술관이 들어섰어요. 미술관이 들어서서 저도 가끔 그 미술을 감상합니다. 있으니까 보는 것이, 일부러 미술관 안 가는데 꽤 작품들이 전시되는 작품들이 수준 있는 작품들이 많더라고. 근데 언젠가는 친구하고 그걸 감상하는데 그 작가가, 그걸 쓴 작가가 와서 자기 작품을 설명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확 높아지더라고요. 이해도, 이렇게 또 보는구나 느꼈는데, 그 일정한 기간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틀고 뒹굴하는 것보다 이런 데 가서 시원한 데 앉아서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 좋은 작품들이 많고, 사진도 있고요, 사진 작품도 있고, 미술 작품도 있고, 조각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에는 작가의 정신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가가 추구하는 거, 뭘 생각하느냐, 그게 작품 속에 다 들어가요. 미술품이든 사진이든 조각이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작가와 만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뭡니까? 자연과 인간이죠. 우주와 자연과 인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도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순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작품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를 창조하신 후에 작품을 보고 기뻐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공유하는 것이. 그렇게 공유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은 그 영성이 깊어져. 사람을 봐도 저 나쁜 놈, 좋은 놈, 더러운 놈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존재로 보는 거죠. 보이고, 자연 만물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산과 나무와 풀과 꽃과 동물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손길을 그런 것에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저절로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에 읽으면은 이제 깨달음이 쏙쏙쏙쏙 들어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수 있죠. 기도가 되죠. 기도. 자기 내 앞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이 지은 거니까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 빛이 진공 속에서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합니다. 그런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것이 1광년이라 그래요. 광년.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북극성이 빛의 속도로 가도 434년이 걸린답니다.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큰 수소가 폭발하는 불덩어리인데 지구에서 1억 4,96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예. 빛의 속도로 하면은 8분 몇 초가 걸린다는 거죠. 걸리는데 어쨌든 그 빛의 속도로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서 그 130만 배나 큰 불덩어리가 항상 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그 속한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 크기란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갈 정도로 넓다는 거예요. 예. 근데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이 것들이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에만 1,000억 내지 4천억이 있다는 거예요. 4천억. 근데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와 태양계가 속한 은하와 같은 것이 이 우주에 2조 개 이상이 존재한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상상. 근데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계속 팽창.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가와 사막과 광야에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를 들어서 우주에다 뿌린 것보다 10배 이상이 많다. 10배 이상. 어마어마. 근데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모빌 조각을 달듯이 우주 공간에 달아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 번 자전하는데 24시간 걸립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립니다. 근데 그 똑바로 서서 도는 것이 아니라 23도 5부의 경사를 가지고 돕니다. 그래서 절기가 바뀌어요. 1년이 4계절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입는 옷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사람이 사는 맛이 있다.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런다. 근데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은 증발된 수증기가 전부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해서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도로가 많아지고 터널이 많고 교량도 많이 세워지고 건물도 많이 세워졌죠. 근데 터널이나 도로나 또 교량이나 또 큰 건축물 앞에 가면은 그 머릿돌이 있어요. 보면은 이 설계한 사람, 건설한 회사 이름이 딱 박혀 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볼 때, 그 다리를 보고 터널을 볼 때, 아, 이 사람들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예. 다윗은 바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길을 거기서 다 발견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이나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새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구나. 그 뜻이죠. 그걸 봐야 됩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를 묘사한 대목들이 글들이 나와요. 귀절이 나오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환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고 뭐 세상에 있는 것들로도 이것보다 더 흰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희었다. 굉장히 환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는 그 태양, 해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선글라스 끼고는 볼 수 있지만은 눈을 뜨고 맨눈으로 못 봅니다. 못 본다. 예, 못 봐요.
그러면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그 환하실까? 얼마나 빛으로 강하실까요? 당신보다 작은 해를 그렇게 만드셨겠지 당신보다 더 밝고 강한 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네. 오늘날 인간들이 그 태양을 우상으로도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작은 것을 만들지 창조주가 강한 것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그 광채가 있겠어요. 막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거예요. 그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볼 때 저 별을 지으시고 저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마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우리는 그 우주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시편에 나오지만 먼지와 같은 존재에 지나죠. 예. 우리가 우주 만물이나 자연 세계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예. 아,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구나. 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만든 이 작품을 만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예. 내 옆에도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 예. 내 이마에 적혀 있는지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보인다. 이 하나님의 자녀. 인쳤다 그러잖아요. 인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인쳤다는 것이 이름을 적었다는 거. 예. 우리에게는 이름이 적혀 있다. 사탄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이름이 적혀 있다.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놨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어. 불신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죽이고 막 대포로 쏴서 죽이고 뭐 이상한 짓거리들 하잖아요. 그냥 오늘 이 21세기에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만물의 중심에 인간이 있지만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폐렴이라 그러잖아요. 폐렴, 감기. 그래서 어떤 의사분은 뭐 그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웬만큼 아프면은 병원 가지 마세요. 그냥 혼자서 끙끙 그러다가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고 병원 가면은 오히려 병원에 있는 돌아다니는 병균 옮아가지고 생각하지도 않은 병이 걸린다. 병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가 특히. 그래서 뭐 상처 하나 치료하러 갔다가 감기 약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네. 그 약하다고 약해요. 네. 말씀드렸지만 우주 만물 속에서 인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긴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그렇습니다. 또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 흙입니다. 흙의 아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런 존재인데 인간이 존엄한 것은 인간이 능력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어떤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들고 우리가 공작 시간에 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부서졌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줬어요. 관을 씌웠어요.
여름에 돌아다니다 보면 꽃들이 참 아름답게 피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름다운 꽃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것.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몸으로, 글로,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줬어요. 꽃들은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준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꽃은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말씀대로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이 생각이 강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땅을 파고 산을 허물고 물길을 돌리고 자연 환경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을 파괴했을 때는 기후 재난으로 돌아오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자기 인생도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파멸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셨지만 그는 선한 목자장으로서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 하신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오염시키고 남용하고 황폐화시키는 거, 또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주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길을 가는 겁니다.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그걸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또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그 생명도 거둬가시는 분이고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자연 만물이나 또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같은 시대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면서 우리가 주신 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몇 년 살다 갈지 알 수 없지만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78장 찬송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엉망한 바다와 늘 푸른 동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순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알고 하도다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말씀 받고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수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며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로 널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